네, 지난주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 초등학생, 우리 소희랑 동갑인 초등학생이 11살 초등학생이 주황산이라는 곳에 혼자 갔다가 가족들은 이제 함께 갔는데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아이 혼자서 나 아는 길이니까 어디까지 갔다 오겠다 하고 등산하러 간다 하고 갔다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저녁이 됐는데도 나타나지가 않아서 실종 신고를 하고 헬기까지 투입이 돼서 이틀째 수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지나니까 사흘이 지나도록 3일이 지나도록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 소방관들, 국립공원 공단 등 인력들 347명이 동원되고 헬기 3대 띄우고 드론 6대 띄우고 수색견, 개를 16마리를 풀어가지고 사흘 내내 산을 훑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이는 아마 산 비탈 좀 위험한 길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잘못 발을 헛디뎠는지 추락을 해가지고 밑에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죽게 된 이야기보다도 중요한 건 11살 아이가 실종이 되면 경찰, 소방관, 국립공원 인력, 헬기, 드론, 수색견 이렇게 수많은 자원과 인력이 동원이 돼서 그 한 어린 아이를 찾으려고 동원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 한 명이 없어져도 사람들도 그렇게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물질을 동원해서 그 한 사람을 찾아내고 살려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장기들을 하나하나를 떼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얼마짜리 같으냐. 눈이 안 좋으신 분은 안구를 이식을 받아야 되죠.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은 심장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을 해야 돼요. 간, 신장, 피부. 그래서 그거를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이식하는 그런 데서 비용을 측정해 놓은 걸 보면 우리가 500억에서 600억이에요. 이 몸 하나가. 여러분들이 숨 쉬는 게 그냥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폐 이런 거 정말 어마어마한 고급 장비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귀한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주변의 사람들과 성전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그러니까 뭐 자기 남편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뭐 바람을 피웠든지 어떤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선생님, 예수 선생이요, 랍비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율법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율법에 이런 사람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사람은 어떻게 되죠?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 간음을 혼자 하나요? 여자 혼자 간음합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남자가 있어야죠. 남자, 여자가 있어야죠. 근데 혼자 잡혀왔대요. 뭐가 좀 이상하죠? 왜 같이 잡혀와서 같이 돌 맞아 죽어야지 왜 여자 혼자 잡혀왔을까요? 그 시대의 약자니까. 이 시대의 여자는 약자였어요. 고아, 과부, 어린아이 다 약자였어요. 나그네들.
약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자,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트랩에 넣으려고 잘못 꼬투리를 잡혀가지고 잘못되는 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추락시키게 하려고 만든 그런 계략이에요. 자, 뭐냐면 돌로 쳐라.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라 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시대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의 위반이에요. 왜? 로마만이 누군가를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카이사르 황제의 지배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라도 누군가 사형을 마음대로 행했을 경우 이 사람은 카이사르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역죄로 몰아 넣으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거죠. 돌로 쳐라! 라고 하면 모세율법대로 돌로 쳐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돌로 쳐라! 그러면 네가 뭔데? 네가 카이사르야? 라고 올가맬 수 있죠. 그러면 아니다. 돌로 치지 말라. 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 유대의 종교인,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의 종교를,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 유대인 아니었어? 너 랍비 아니야? 너 유대의 선생이라며. 근데 돌로 치지 말라고 하는 건 또 왜 그래? 그럼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네. 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니네. 이렇게 예수님을 또 올가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돌로 쳐라 라고 할 수도 없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또 용서해라 라고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서 그 시대에 많이 알려졌죠. 죄인들,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세리들, 우리의 같은 민족의 돈을 뺏어먹는 저런 세리들, 저런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려지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맨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취하느냐?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만 지내느냐? 라고 그렇게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면서 친구 예수라고 하는데 가늠하다 붙잡힌 사람도 무조건 용서하라?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빠져나가겠냐고요. 여기서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 막 거기서 지금 죽게 생겼어요. 한 사람. 나랑 상관없으니까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걸 뭐 나한테 물어봐. 하면서 귀찮아 하고 넘어가면 예수님은 지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고 계셨다.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자. 어떻게 할 건데? 예수 어떻게 할 거야? 일어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 무엇인가 계속 쓰셨다. 갑자기 땅바닥에다 막 글자 딴짓을 하셔. 뭐지? 땅바닥에다 막 글자를 무슨 손으로 쓰시는 거야. 그러고 나서 자꾸 아니 어떻게 할 거냐고, 간음죄 지은 여자 어떻게 할 거냐고, 돌로 쳐 말아 이거 치지 마! 막 이러면서 계속 할 때에 예수님은 갑자기 딴청을 부리시는 듯 땅바닥에다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뭐라고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왔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이러니. 사람들이 자꾸 뭘 쓰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러 학자들 또 추측한 게 있습니다. 뭘 했을까? 그리고 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땅에 쓰신 것에 대한 추측들이 있어요. 첫 번째, 지금 그 여자를 데리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서 갑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저 데리고 온 여자 최정태 하고 옆에다가 죄를 하나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고 안태주 뭐라고 쓰고 거짓말한 거 속인 거 미워한 거 뭐라고 안죄의 옆에다 뭐라고 했어 안유의 안소의 쓴 다음에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질문을 하던 사람들이 바닥에다 내 이름 써졌네? 저걸 어떻게 알지? 내가 저기 한 거 어떻게 알지? 그들에게 막 찔림이 왔을 수 있겠죠. 추측입니다. 추측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그런 거죠. 두 번째, 십계명의 재현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바닥에다 쓰는 행위 자체가 이들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행위였던 거죠. 저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조상들이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저렇게 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면 세 번째, 그냥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의도적인 무관심과 시간 벌기. 그러든지 말든지. 갑자기 사람들은 막 격양되었고 죽여 막 살려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막 혈안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 분위기 자체를 다운시켜 버리는 거죠. 침착하게. 사람들이 힘 빠지게. 그러나 그래?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쳐 라고 하는 거를 듣고 생각하게. 그치 나도 죄가 있지. 내가 돌로 칠 자격이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몰라요. 어떤 게 가장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갑자기 휘어잡고 돌을 탁 내려놓게 하는 건 내 생각에는 이 첫 번째가 아니었을까?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내 죄를 어떻게 알지? 아니 꼭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바닥에 쓰여진 죄의 목록들 쓸 때 단순히 간음죄만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죄가 단순히 동성애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거짓말, 분노하고 당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인간의 어떤 그런 악한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여인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이름이나 알았겠어요? 그냥 거기에다 세워두고 얘 죽여요 말아요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와요. 내가 이 여인과 같은 때가 와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요. 외로움이 온다고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줄 것 같지만 해주지 않을 때가 온다고요. 그리고 자꾸 손가락질만 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들이 뭔데? 왜 나한테 그래? 그런데 그런 현장과 삶과 위기에 처할 때가 온다고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치 이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관심이 없는데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손가락질만 할 뿐. 자신들의 논쟁의 도구로 여인을 이용할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이 기득권을, 이 종교 지도자를 어떻게든 예수를 이기고 싶은 마음에 그 여인을 그냥 도구 삼는 거라니까요.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여기서 도망칠 수도 없고 그냥 돌에 맞아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게 요즘 현상이잖아. 요즘 SNS 사이버 레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레카가 뭐예요?
교통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차들이죠. 삑삑 어디 교통사고 날 때 와 하고 달려가서 자기가 먼저 차를 채우는 거, 사고 차를 채워가지고 갖고 가야 돼. 그래야 자기한테 돈이 되니까. 온라인상에서 자극적인 사건이나 논란이 터질 때마다 사실 확인 없이 빠르게 영상을 제작해서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비하하는 말이 사이버 렉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관심이 없어. 그냥 보고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냥 소비해버리는 거죠. 마치 이 여인처럼. 그렇게 소비되고 버려질 것 같은 이 여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타인의 불행이 돈벌이 수단으로 되어버리는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게 뭐예요? 우리도 돌을 들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나도 가끔 그러잖아. 여보, 이런 일이 있었대. 아, 이게 뭐야?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는 거야. 아, 이 사람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냥 우리끼리 다 끝나. 정죄하고 끝나버리고 소비해버리고 끝나는 거야. 제 친구가 이랬대. 유이 친구가 이랬대.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 아우, 잘했네. 어땠네? 그냥 우리끼리 소비해버리고 우리끼리 끝나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돌을 들었다가 놨다가 돌을 던졌다가 그냥 우리가 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그게 무엇 때문에? 자기의 의.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세상에서 내가 왕이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 공감의 부재와 탈인관화. 진짜 공감하는 게 아니죠, 그건. 우리가 그냥 재단하고 재판하고 심판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스마트폰 너머의 타인을 실제 인간으로 느끼지 못하고 숫자로 환산되는 조회수나 좋아요나 재미로 인식하게 되면서 우리의 윤리적인 상태가 마비돼 가고 있다. 지금 현대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느껴본 적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저 사람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내가 알아.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 공감되세요? 그런 가운데 우리도 재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NS 조심해야 되겠죠. 옳게 바르게 이용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는다. 다 그러는데 왜? 지금 세상이 그런데 왜 그걸 뭘 하라 말라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아빠 다 그래요. 목사님 다 그래요. 지금 다 그러는데 뭐 그걸 갖다 그렇게 심각하게 그래요.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세상이라니까요, 지금. 받아서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둘씩 모두 다 가버리고 예수님과 거기에 있는 여자만 남았다. 그 자리를 다 떠났어요. 돌 던지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 여자에게 그들이 어디 있느냐? 돌 들고 온 그들, 재판하고자 했던, 심판하고자 했던 그들 어디 갔느냐? 너를 죄인 취급한 사람은 없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녀는 주님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SNS나 다른 걸로 사람들과 관계하는 게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진정으로 그 여인의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생각하고 물어보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게 AI도 못하는 거죠. 그게 SNS라는 걸 넘어서는 진정성이죠.
그 사람들 어디 갔니? 너 죄인 취급한 사람은 없니? 아니, 알잖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이 여자가 뭐하다 잡혀온지. 죄 짓다가 온 거 다 안다고요. 근데 이 여자의 상황에 대해서 진짜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 그렇다면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뭐 목사로서, 사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부족해요. 기독교적으로 우린 다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서로 간에 죄인 취급을 하면서 살아가면 그것만큼 악한 일이 없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가서 더 이상 계속해서 죄를 짓지는 말자 라고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납해 주셨어요. 그가 죄인이어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줬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덕적 개선이 용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대독적으로 돌아서서 변화되어야만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용서가 도덕적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받아줄 때 변화가 일어난다. 두 번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변화의 가능성으로서 부르심을 하시는 거죠. 계속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 몸 한번 버렸다고 계속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렇게 한번 실수했다고, 너 한번 그렇게 죄졌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지 말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누가 그녀의 죗값을 치렀는가? 누가 나의 죗값을 치러주었는가? 단순히 내 죄의 용서해 준 것뿐만 아니라 누가 나의 죗값을 치러줬느냐?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취소한 게 아니라 너 죄 없어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거를 주님께서 가져가신 거예요. 옮겨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옮기셨어요? 어디로 가져가셨어요? 이걸?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자기가 다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인 훈계를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죄 아래 갇혀서 허덕이는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깨어지고 부서진 것들을 만지셔서 회복과 새로운 삶으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냥 생각해 본 거지만 예수님께서 바닥에다가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것을 죄를 쓰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이름을 쓰시면서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이름, 내 이름 이렇게 쓰셨던 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쓰게 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